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도덕적인 인간, 그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갈라디아 이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돼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할례도 받고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후에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된 가르침인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혼합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에서는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두 신앙이 혼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떠난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이 혼합주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혼합된 것을 경계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물을 심을 때도 두 식물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 옷을 짤 때도 서로 다른 그런 천을 섞어서 짜지 마라. 술을 마실 때도 혼합된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아니라 혼합된 복음, 혼합된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짚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지적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이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바 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찌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죠. 약하고 천하다라고 천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정죄 아래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붙은 곳에서 간신히 건져냈는데 도로 불붙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졌는데 다시 기어서 수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더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에서는요,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 반드시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 있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안식년 지켜야 됐어요. 희년 지켜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고, 그거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했냐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과 그분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날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옛날처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신교회는요, 절기, 그 중에 특별히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개신교회에서도, 심지어 이 장로교회에서도 부활절 다가오면 사순절을 지키는 뭐하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느냐,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냐.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목사님, 사순절의 의미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순절의 의미가 좋다면 그 40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절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도 지키는 걸, 저는 교회에서 주로 부활절이라기보다는 부활주일,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성탄주일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절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념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는 거야. 이걸 어떤 절기화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서 날과 달과 절기를 다시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던 바울이요, 갑작스럽게 갈라디아 교회와 좋은 기억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잘했던 부분이죠.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죠. 학자마다 이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눈병,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게 유력하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거예요. 안질.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요. 그가 땅에 쓰러졌는데 그 순간에 그가 눈이 멀었었잖아요.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지만 그 이후로 바울을 괴롭혔던 게 이 안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늘 이런 질병을 안고 있는데 이런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네 문제나 해결하고 복음 전해. 네 문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네 보면 예수 믿을 만 나겠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병들어서 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요? 내가 다 망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약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다. 마치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대하며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약한 것, 이 눈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과 바울을 향한 사랑은 뭐였어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함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거 내가 메워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대할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인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디 갔느냐? 그때 너희의 그런 사랑은 어디 갔느냐? 이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존중했던 바울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나 사이비 사상이 들어오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것들을 싹 걷어가고 그 안에 오히려 이 분열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의 사랑을 추억하고 그들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 그런 과거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이런 차원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냥 나쁜 사람이, 표현상 나쁜 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잖아요. 저놈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나와 가까이 있고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상처를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도 가족인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 거예요. 이 다윗이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차라리 원수가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피해버리면 돼요. 상종 안 하면 되잖아요. 까짓것 뭐 내가 너 계속 만나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느냐.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했고 함께 믿음 신앙생활 했고 함께 꿈을 나눴고 했던 친구와 동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욕하고 대적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게 다윗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와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그렇게 할 때 그게 너무 아픈 일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과거 이랬던 교회인데 지금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바울은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열심, 이 열심이 또 문제인데요.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여러분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서 전도 안 하시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다 붙잡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 신천지는 그렇게 해요. 엄청난 열심이, 문제는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흑심이 있다. 속이 시커먼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한테 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서 그들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곳에 처음 딱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지,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 덩어리에 그냥. 그래서 야, 이건 기존 교회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쏙 빠져들어. 실상은 그 사랑이 시커먼 속을 감추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거짓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열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호의를 사고 바울과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몰래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시커먼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 없는 사람은 문제 일으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흑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도 그 재미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 있죠.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해상 수고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된 거잖아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스스로 좀 더 언성을 높이도 그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이 해산의 고통을 내가 기꺼이 다시 한번 겪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모로서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주제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새삼스럽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 설교하는 것보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짐을 다시 한번 짊어지겠다.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존경받고 살아야지 무슨 수고를 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면 우리 역시 해산의 수고를 겪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반드시 성경에서 확인된 신앙,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검증되지 않고 어디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듣는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성경에서 검증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열심도 이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말씀에서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요. 세상에는 많은 유행이 있어요. 옷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헤어스타일도 유행을 타고요. 넥타이도 유행을 타요. 넥타이가 무슨 유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폭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어떤 때는 이게 콩알만해졌다 주먹만해졌다 막 이런 유행이 있더라고요. 이게 돌고 돌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유행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유행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있는 것은 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만 있다는 거예요. 유행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과 진리를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다시 진리를 회복시키기를 그렇게 소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 진리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